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씁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언젠가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목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앙상한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항암 치료 안 받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교인들만 아니면 치료 안 받고 싶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냥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도 지금은 너무 벅차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에도 벅찰 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앞의 시간이 길든 짧든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에도 벅찬 그런 고통과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픈 이야기는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투병을 해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도 있고 언제 나올 수 있다는 기약도 없이 병과 싸우는 어머니를 둔 자녀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하는 남편을 둔 아내도 있고 취업을 하지 못해 피지도 못하고 시들고 있는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에도 벅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픈 이야기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또 다시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지금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한마디로 병자들.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에도 벅찬 사람들의 고통이 올곧이 담겨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어둠 가운데 지내고 있는 이들의 고통, 불편한 다리를 절며 살아가는 이들의 눈물, 뼈만 앙상하게 남아 앉을 힘도 없어 쓰러져 있는 이들의 그 비참함이 담겨 있습니다.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병자들, 혼자서 울기에도 혼자 아파하기에도 벅찬 사람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5절이에요. 5절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픈 지 몇 년 되었다고요? 38년. 만일 한 집안의 가장이 38년을 누워있다면 그와 그의 가족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38년을 누워있다면 그 부모의 삶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소중한 부모님이 38년을 누워있다면 자녀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38년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담긴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38년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담긴 본인의 아픔과 절망은 얼마나 컸겠으며 그 가족들의 눈물과 고생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병자들을 대표하고 나아가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잠깐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이 무려 38년 동안 계속된다면 어느 순간 그의 입에서 희망의 이야기는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너무 오래되어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자리,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또 나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때가 언제라고요? 명절. 명절이란 단어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가족, 또 잘 차려진 음식, 서로에게 감사하는 선물, 먹고 마시며 함께 모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 그것이 명절이 주는 의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명절이, 이 5장 1절의 명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인지 나오지 않아요. 학자들은 오순절이나 또는 불임절이라고 해석합니다. 오순절은 어떤 때지요? 오순절은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물질을 감사하는. 불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절기.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이든 불임절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로, 또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시끌벅적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 명절의 때에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한 채 베데스다의 연못, 그 자그마한 연못 주위에 모여있는 누구? 병자들의 모습이 이 명절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병에 지치고 기다림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노래하지 못하고 함께 감사하지 못하고 나 홀로 아파하고 나 혼자 눈물 흘리고 나 혼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에도 벅찬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5절까지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6절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는 이들에게 희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걸려서 낫는 못이 베데스다 못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 못이 있어요, 진짜로? 자,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가 있지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앞에 뭐가 있죠? 괄호 꺽쇠. 어디까지요? 4절.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괄호가 있어요. 그 괄호에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본엔 없음. 어떤 사본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베데스다 못에 병자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다 안 낫다? 병이 진짜 난다 안 난다? 병이 진짜 났을까 안 났을까요? 병이 진짜 나았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 낫는다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소문인 거예요. 미신. 그런 소문과 미신을 믿고 지금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된 소망, 가짜 희망에 속아서 그 연못 주위에 앉아 있는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때부터 희망이 시작됩니다. 6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는지를 예수님의 세 가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보시고. 누구를요? 병자를. 사람이 무언가를 본다는 건 그 욕망의 투사예요. 투사.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랫동안 결혼 못하고 다닐 때 항상 밖에 나가면 뭐만 보였을까요? 네? 뭐만 보였을까요? 여자만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집 때문에 고생이에요. 집이 없어요. 우리 가족 편하게 쉴 집이 없어요. 그런 때는 항상 밖에 나면 뭐만 보이죠? 아파트 보이는 거. 저 많은 아파트 중에 내가 살 곳이 없어.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청년에게 뭐만 보일까요? 네? 아침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보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본다는 건 내 안에 그걸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누굴 보신다고요? 병자. 지금 예수님 마음은 뭘로 가득한 거예요? 이 아프고 이 불쌍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셔요. 이 병자를 보시려고 예루살렘 지금 오신 거예요. 병자의 그 아픔으로 얼룩진 자리, 병든 이의 힘든 자리를 주님 먼저 뭐 하신다고요? 바라보십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고요? 아시고. 무엇을?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은 병자의 오랜 병고도 아시고 그의 절망도 아시고 그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도 아신다는 거예요. 혼자 울기에 혼자 아프게도 벅찬 그 아픔을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십니까? 네?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분께서 땅의 가장 낮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병자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시죠? 6절 하반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만한 질문 아닙니까? 38년을 고통 가운데 지내온 병자에게 던진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문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만약에 38년 된 병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네가 낫기 원하냐? 하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쏘아붙이면서 째려봤을 거예요. 왜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너가 낫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왜? 왜? 그 이유는 38년이나 된 병자는 이미 낫고자 하는 무엇까지도, 의지까지도 완전히 사라진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그는 분명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과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5년, 10년, 20년, 30년, 38년이 되면서,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돕는 이가 없다고 여기면서 그는 낫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와 소망도 상실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그래서 주님은 이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뭐예요? 낫고자 하는 의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절망밖에 없던 자리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자리에서 주님이 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심으로 희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모나 교우 여러분, 참된 희망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희망은 그 연못에 들어가도록 사람들이 도와줄 때 생기는 것 역시 아닙니다. 참된 희망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 대해 아시고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희망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연못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뜻이죠?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아요. 근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헛된 소문만 붙잡는 자리.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악의 다툼을 벌이는 자리. 기나긴 기다림으로 인해 지치고 절망해버린 좌절의 자리. 베데스다는 그 이름대로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름만 은혜의 집일 뿐 은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그 이름 그대로 진짜 은혜의 집, 은혜의 자리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를 병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거기가 뭐가 된다고요? 베데스다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가 뭡니까? 잔치에 참여하려고? 종교 행사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 올라오자마자 어디로 가시죠? 올라오시자마자 병자한테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명절에 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병자 때문에. 이 작고 이 연약한 이 정말로 작고 작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에도 벅찬 병자를 바라보시고 알아주시고 말씀하시고 고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가 진짜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아파온 시간과 아픈 모습만 다를 뿐
이 병자와 같이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에도 벅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헛된 희망과 오랜 기다림에 날 지쳐버린 채 나를 돕지 않는다며 다른 이들을 원망하며 미움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그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자리가 은혜의 집 베데스다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주님 만나는 자리, 주님 만나는 시간, 지금 뭐예요? 예배잖아, 예배. 여러분, 오늘 몸도 피곤한데, 교회도 먼데, 코로나19로 불안한데 왜 오늘 옥정 섬락교회까지 오셨습니까? 네?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내 중심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나아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낫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희망의 자리를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변하지 않죠? 왜 낫지 않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아픈 걸 모르거나.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셔서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을 보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고치시는 주님과 함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4년 5월에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오랜 기간 투병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상 시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문예지 한국 문인의 유언처럼 시 한 편을 발표합니다. 그 시의 제목은 꽃다지입니다. 아실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만 의지한 채 그가 만들어 발표한 이 꽃다지란 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낭독해 봅시다. 시작.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중환자실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병마와 씨름하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의 불빛이 서서히 꺼져가는 그 병상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누워있는 자리를 가시방석이 아니라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꽃자리. 무엇이 가지고 가는 게 합니까? 그는 무엇 때문에 가시방석 같은 그 자리를 꽃자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믿음, 신앙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신자였던 그에게 자신과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그 고통의 자리를 꽃자리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시방석 같은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꽃자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이요, 실제로는 절망의 자리였던 베데스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물만 움직이기를 기다리던 저들처럼 남편의 사업이 움직이기를, 막혔던 물질이 움직이기를, 쇠약해진 건강이 움직이기를, 내 자녀들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여기에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환경과 조건과 문제들이 움직이기만 바라보고 있다가 정작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셨는데,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는데 여전히 물만 움직이기를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물이 움직이는 곳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할렐루야.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곳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자리가 베데스다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다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상처로 아파하는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심령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시방석 같았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꽃자리로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로 일어서고 눈뜨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여러분의 심령, 믿음, 가정, 일과 사업 되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옥정 서문학교의 이 예배가 주님 만나는 베데스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